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최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을, 심령들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육기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셨으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기초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을 선포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단에 서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길 온전히 바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중간에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운전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카메라를 보는 순간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과태료가 올 정도로 달렸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운전하는 것이지요. 규칙대로 하면 카메라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원칙대로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매우 어렵다는 게 느껴집니다. 대충 믿는다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왕에 믿을 것 맡겨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적의 주인공들은 말씀 그대로 맡겼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대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굶어 죽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아도 주의 말씀대로 믿고 나갔더니 치유함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자신을 맡길 때 그들에게 기쁨과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척의 배는 내가 노를 젓는 배입니다. 또 한 척의 배는 예수께서 노를 젓는 배입니다. 우리에게 두 척의 배를 두고 선택하러 간다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를 젓는 그 배를 선택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독립적으로 내 능력으로 목적지를 가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노를 잘 젓는 것을 창의적이라고 말합니다. 노를 많이 저어서 목적지까지 누가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 노를 한 번이라도 저어서 누가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노를 저어가면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동료가 있어도 그 동료는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상대가 아니요 경쟁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찾아볼 수가 없고 철저한 경쟁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노를 맡기고 너희는 예수께서 노를 젓는 배에 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노를 젓는 배에 사람들은 탈 것 같은데 많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노를 젓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내 능력을 믿어야 되고 또한 열심히 살아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우선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미련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노를 젓는다면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우리의 충족을 채워주면서 노를 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천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님이 젓는 노를 젓는 배를 타면 너희가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달하리라. 너희가 축복의 인생을 살리라. 너희가 승리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너희가 내가 노를 젓는 배를 타면 반드시 영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노를 젓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노를 젓는 배에서 내려서 주님이 노를 젓는 배에 갈아타야 됩니다. 주님이 노를 젓는 그 배에 타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이 노를 젓는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과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몇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영생의 길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관리는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관리는 최선을 다하는 관리였습니다. 이 관리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제 지금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관리는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처럼 열심이었는데 내면적으로 믿음이 없는 이 관리, 이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관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외형을 보시고 내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인정할 때에, 그때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본문의 관리처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심히 외면적인 것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은 전혀 아닌데 내 외형은 그처럼 열심히 하고 모험적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예배를 해도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옆 사람을 의식하며 부릅니다. 내가 헌금을 해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외식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이 없는 외식,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없는 외형만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그처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 중에는 그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닮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지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잘 자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시장기가 있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섰습니다. 길가에 그처럼 잘 자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는 반드시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내게는 열매가 없으리라 주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랐습니다. 외형은 무성한데 길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럴싸한데 내면이 없는 무화과 나무, 그는 저주를 받고 곧 말랐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멸망입니다. 내면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 이것은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대 중요한 것은 내면이 없는 내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헌금, 삶 모든 면에서 바리새인적인 그 모든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든 외식적인 신앙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의 길, 겸비한 신앙의 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버려져야 한다면 모든 형식을 버려야 할까요? 신앙의 모든 형식을 다 버려야 할까요? 이 바리새인 관원은 주님께 와서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나는 제사도 분명하게 드렸고 11조도 했고 또 봉사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관원이 했던 모든 외형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외형은 필요한 겁니다. 외형이 있어야 내면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외형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모두가 다 같이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등은 외형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기름이 없는 등불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내면 없는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소리입니다. 등은 들고 있는데 불은 켤 수 없는 그 등불, 등잔, 이것은 내면 없는 외식적인 신앙의 그러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켤 수 있는 등잔을 들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여전히 기름이 담겨있는 등잔을 들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것은 내면에 있는 외형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외형적인 신앙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외형적인 신앙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성도에게 외형적인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많은 부분이 외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든 제사의 형식을 철저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외형적인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외형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면이 담겨있는 외형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내면 신앙은 정성된 외면적 신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외형적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외형적인 신앙이 우리 가치가 있기 위해서 내면적인 신앙이 동반된 외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예배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헌신과 봉사도 끊이지 않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영생의 길에는 내면이 담긴 외형적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적인 신앙, 열정적인 예배, 헌신을 다하는 헌금, 모든 정성을 다하는 헌신,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내면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릇들이 주인에게 쓰임받는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그릇이 깨끗할 때,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에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다 나무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금그릇에도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그릇입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질그릇에도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담겨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담겨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담겨 있으면 세상의 속인이 되는 겁니다. 관리인 청년은 외형적인 신앙은 그처럼 뛰어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함으로 신이 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외형적인 신앙은 그럴싸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더 중요해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약대가 양쪽에 짐을 싣고 성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문은
낮에는 큰 문을 통과하지만 밤에는 문을 닫고 조그만 문만 개방을 합니다. 사람 한 명이나 약대가 겨우겨우 통과할 만한 그 문을 개방하고 수비를 하는 거지요. 약대가 등 양쪽에 짐을 짊어지고 그 성문은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약대가 통과하려면 과감하게 그 모든 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신만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절대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의 마음도 이 관리 청년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뜻이 뭘까요?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로는 절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뜨겁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변모되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이 특심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축복을 얻으려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축복 얻으려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의 능력으로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 되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찾아오시고 하나의 능력으로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청년처럼 열정을 품으십시오. 외형을 정말 그럴싸하게 가져야 합니다. 정성된 외형적인 신앙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정성된 신앙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무장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마음,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들, 약대가 등에 지고 있는 모든 세상 짐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쉬운 말씀도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약속처럼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하는 것처럼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의 축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놀라운 거부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의의 면류관을 허락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고, 구원의 큰 감격과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등에 있는 세상의 짐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보십시오. 반드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돼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외형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진 저희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정성된 외형적 신앙의 삶이 펼쳐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정원금, 감사예물, 성교원금,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정성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며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멸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도 주의 약속처럼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간증이 넘치며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차량 봉사로, 또 차량 안내로, 그리고 예배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반주함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남모르는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오직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소독하고 또 교회를 갖고 가는 손길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더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성금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감사의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7시, 9시, 11시, 그리고 오후 7시 30분입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수요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입니다. 금요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입니다. 금주 계획된 당회를 사정상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질서 있게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 전 찬송 인도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대표기도, 교회 총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속에 늘 절대 믿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온 소식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 소식이 있게 하시고 평강의 소식만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